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로 올 것을 청해서 고린도로 갔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하고 있는 겁니다.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이 굉장히 이제 산세가 험한데 바울이 계속해서 방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써 1차 때부터 지금 3차니까 세 번째 방문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 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갔던 곳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삼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바울은 정말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에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바울이 같은 지역에 세 번씩이나 가는 것도, 이 윗지방들은 가기가 힘든 곳인데, 그 이곳에 세 번이나 갔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바울은 제자를 세우는 것, 그들을 훈련시키고 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에 정말로 관심이 있었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것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말하자면 제자를 삼았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또 그런 삶을 살고, 또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제자를 삼았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거는 뭐 목사님만 하는 거고, 예, 목사님도 제자 훈련 이러면은 그냥 강의를 해버리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제자 훈련하면은 뭐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강의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제자 훈련의 하나의 측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자 훈련의 본질은 듣는 사람도 그들도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게끔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사역은 그냥 제자 삼는 것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19장 1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미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어, 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영향을 받은 그리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19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마도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바울에게도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1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랑 비슷해요? 아볼로랑 비슷하잖아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어, 얘기했습니다. 예, 18장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 이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전에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의 모습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일단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따로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성령 오시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그 믿는 신자들이 이런 찬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말도 어쩌면 이제 19장 2절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가 아닌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 원어적으로 잘 해설을 해보면은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너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요. 성령을 너희들이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성령이 너네 안에 안 계신다라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모습 속에서 너네들 믿었는데 근데 너네들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신자, 진짜 신자가 삶에서 보여주는 건 열매들이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자, 요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또 뭐고 또 예수의 세례는 또 뭐냐. 자,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증표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역할이었고요. 요한의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4절에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강팍할 거 아니에요. 강팍하면은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볼 것이고 예수님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에 물론 회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더 중요했다고요. 예, 그래서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이고 요한의 세례도 회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세례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예수의 세례랑은 다르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세례랑은 다른 것이죠. 왜냐면은 예수의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의 믿은 그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그것이 예수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회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약에 머물고 있는 이제 그런 세례와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진짜 예수님 믿고 받는 그런 세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세례를 알아야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면은 마음은 열었어, 회개는 했어.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볼로도 다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제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도 내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언도 예언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고 좀 보지는 않고요. 세례를 아마도 이제 아굴라가 베풀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줬다라는 그런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임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야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내가 믿기로 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안수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성령이 이미 임하셨어요.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한 것과 성령 임하신 것과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어, 어쨌든 바울이 안수를 했고요. 아마도 그 전에 성령이 이미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은 바울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좀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로서 어, 이 제자들의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 예언도 뭐 꼭 미래의 일을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혹은 설교하다, 예언하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어, 고린도 어, 전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과 좀 다른데 여기서 나오는 그 방언은 아마도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그게 보여집니다. 네,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 외국어 방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외국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또 나왔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국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방언도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 방언은 이제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건데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전엔 혈통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외국어 방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표적. 예. 그런 표적은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 더 이상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 방언을 뭐 안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외국어 방언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왜냐면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방언이라는 표적이 보여지지 않아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외국어 방언이 필요 없어요. 방언도 예언도 이때 성령이 임하신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아주 특수한 시대잖아요. 어떤 면에서 특히 이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된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제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신다라는 이 일들을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신약 성경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징표 같은 걸 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표 같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성령이 임했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진짜 내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린 거고요.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틀린 거죠. 그렇죠? 네. 믿는 순간 성령이 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언과 예언 같은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사실은 자꾸만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신비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속성이 안 좋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보다는 신비한 것만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종교예요. 그래서 자꾸만 신비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안수받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듯이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서 회당에서 일단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늘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좋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그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오랫동안 강론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어,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굳었고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게 선을 딱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바울이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반응하는 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딱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바쁘다 귀찮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면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더 설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생각나는 것은 뭐 주일학교 교사들, 특히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교사들에게 어,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오는 애들, 잘 안 따라오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교사들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안타깝잖아요, 일단.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예. 왜 그래요? 어,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교사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안 나오고 얘기해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런 애들에게 막 집중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상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합니다. 뭐 얘는 알아서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옆에 열심히 하고 있는 애는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옆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어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뭐 앉아 있기만 하면 알아서 성장합니까? 교사가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도전하고 훈련시켜야죠. 그런 관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중고등 맡았을 때, 청년부 맡았을 때 정말 반응하는 자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두란노 서원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 하면 두란노 서원이 떠오르잖아요. 이 출판사도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두란노가 있어가지고 유명한데 여러분 두란노에 얽혀진 슬픈 사연을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서원은 아마도 어, 강의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 서원인데 서원은 어, 아마도 이제 그 강의실, 이제 학교 뭐 이런 곳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오전에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학교나 강의실로 사용되었고 오후에는 사람들이 쉬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낮 시간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일을 하지 않고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강의실로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쉬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아, 이 강의실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실입니다. 두란노는 이제 사람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회당을 떠나서 아마도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에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강의실을 빌린 겁니다. 빌려서 가르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오전 시간이 아니고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면 오전 시간에는 아마도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강의실을 활용을 해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오후에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시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차피 그 시간에 그 공간은 사용을 안 하니까 두란노 사람의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을 오후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아마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CCC 간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 어려운 게 이 장소 구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러 다닐 때도 참 어렵고 학교에서 장소를 빌린 건 그나마 좀 쉽긴 하지만 또 뭐 찬양하고 하면은 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참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장소 얻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더워서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비는 그 강의실을 찾아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어, 그 영어로 보면은 티라노스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두란노. 영어로 티라노스입니다. 티라노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티라노사우루스 생각나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이름인데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폭군. 예.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이 폭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 어땠겠어요? 아주 개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 강의실을 빌리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 빌리려고 하지 않은 강의실. 어, 이, 이 두란노라는 사람에게 빌리러 가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폭군이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도 어,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 그 더운 시간, 그 오후 시간, 이 시간에 바울이 그 강의실을 빌려서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바울의 열정도 볼 수 있겠지만, 어, 참, 예,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참 서러웠겠다, 서러웠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러웠겠다. 저는 사역자로서
진짜 공감이 아주 많이 됐어요. 제가 눈물 나도록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랬던 적이 참 많았기 때문에 눈물 나도록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정말 그 나도 쉴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뭐 그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거나 예전에 다녔던 사람들 모아서 같이 큐티 모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도 가르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